네, 3월 26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수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지나면 또 다음 주 주일, 이제 주일이 오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가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에 아쉽죠. 그 현장에서 이제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좀 넘게 특세를 못 했는데 이번엔 현장면에서만 하게 됩니다. 120명 이상이 와도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소예비실로 여러분들이 그냥 모두 내가 이번 고난주간에 마음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루 한 끼 금식도 해서 이번 고난주간은 조금 더 우리의 육신을 갖다가 쳐서 우리 영혼을 조금 새로워지게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단을 하시고 이번 특세에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방향을 쓸 때 또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음 주간에 또한 뭐 그대로 이제 말씀 수단은 나가게 되지만 또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도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부득불 자랑할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봤던 신비한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삼층천이라는 천국에 올라가 봤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다. 영적으로 나도 바울이 나 자신 자체가 영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지만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바울을 무시하고 영적이지 못하다. 또는 뭐 바울이 또 외모로만 판단한다. 왜 바울이 배운 게 없다. 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오늘 밝히면서 천국을 향하여 자기가 가본 적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부분 하나가, 즉 다행이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뭐 공부는 공부지만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초기 개척을 했을 때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영적인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우스운 건데 그때만도 정말 놀래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돈을 주는 겁니다. 금요일날. 그러면 금요일 왜 줘요? 그러면 가서 산기도를 다녀오라고 차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저걸 받아오라는 거죠. 영적인 거를. 참 내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때 내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요. 그 영적인 걸 받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방언, 뭐 예언 이런 것들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건 어머니가 은사주의셨기 때문에 누나들도 다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던 것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떠한 그런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은사를 해보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고 예언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즉 나사로를 살렸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나사로를 부활한 것 자체가 드러나게 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하면서 결국 그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 작정한 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자기가 간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아시는 사람이 같다. 이건 자기를 표현을 하는 건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를까요? 간증의 제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이라는 건 뭐 회사에 가가지고 또는 가족들한테 야,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정말 내가 놀랍게 기도를 했는데 나았어. 와,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나았어. 이거는 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두면서 결국 이 간증은 진짜 좋은 간증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간증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간증을 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간증 집회를 참 어려워하고, 제가 도리어 이제 이야기를 나눈 중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좋지만 일방적 간증 집회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자꾸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나타난 현상, 병 고침, 뭐 물질, 뭐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 복을 받은 것이 자랑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일까? 복인 복이겠지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제일 힘든 부분이 목회를 하면서 지금 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잘하는 성장한 교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되게 딴 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가 내가 교회가 성장시킨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굉장히 사실 조심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는 큰 복을 주신 거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마음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것의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3층천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자 7절 밑에 쭉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멋집니다.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게 막 영적 경험을 했는데 자기 안에 사단의 가시 있다는 거, 이게 자기가 무슨 뭐 스스로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뭐 신학자들에 하면 이제 안질이 아닐까. 저도 뭐 눈이 잘 안 좋아가지고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이제 우리 어떤 분들은 목사님 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안질 자체가 좀 이제 안 좋아서 한번 가보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요. 어떻든 그러나 이 바울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갖고 힘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와. 응답이 안 올 때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끝내 갈 필요 없단 말입니다. 아이로서 기도를 최선을 다하는데 안 하면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기 아들을 압살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압살롬과 끝나니까 그는 맛있는 옷을 먹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붙들고 할 것도 있어요. 3번까지.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네 은혜가 족하다 라고 결정을 하면 우리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도를 해야 되지만
내가 삼세판 같이 기도를 해고 기도를 계속해서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 그때는 야 이제 너도 그걸 가지고 살아.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꾹꾹내가지고 기도드리면 결국 또 마음의 상심을 얻어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는 것은 삶의 브레이크를 주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은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뭐 말의 가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몸의 아픔의 가시도 있고 관계의 가시도 있고 누구나 가시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내게 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게 내 은혜구나, 내게 조카구나,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에 만족하고 살고 이게 내게 여기 은혜의 조카구나, 얘가 건강만 해도 되지 맨날 게임하면 어떡하지? 그냥 이 정도만도 되지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 특세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세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고난주간 특세에 현장으로 나와서 우리가 그 새벽에 깨우는 사람들로 머리를 숙이고 그 우리가 예배당실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과정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은혜인 것을 알고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못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 수다를 통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활절도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부활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코로나도 잘 이제 부활절 이후로 해결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주간을 잘 넘어서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코로나도 이제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님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지쳤고 모든 사람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에게 이런 가시를 주었던 것들을 잘 우리가 넘기고,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며 좀 더 넓은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